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참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30절 3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맛있게 드셨어요? 안 드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4군데에서 예배를 드리시네요. 예배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한 표적 한 믿음, 한 표적 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 20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뭘 행하셨다고요? 표적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 표적을 행한 것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권능을 행했다, 능력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거의 비슷한 의미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한 표적, 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많은 표적 중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많은 표적 중에 오직 이것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통계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도 했는데 이것을 기록했다. 오직 이것을 기록했다. 근데 이것도 어떤 표적 중에 하나죠. 한 표적, 많은 표적 중에서 한 표적인데 이 표적은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표적이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표적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 표적. 일단 그 표적이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벌써 감이 오겠지만은 예수님이 특히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 행했지만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지. 이것이 대체볼까. 근데 이 표적, 이것은 표적을 말하는 거죠. 많은 표적 중에서 어떤 한 표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 표적을 기록했는데 이 표적을 기록한 것은 이 표적은 뭘 한다고? 여기 두 가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표적. 이것을 이 똑같은 거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있으리니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자, 여기는 그렇지 않은 것이 나왔지만 지금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도 요한이 말한 오직 이 표적, 많은 표적 중에서 이 하나의 표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유일한 표적입니다. 유일한 표적. 그 표적이고 그리고 그 일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그 표적이라고 했어요.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을 힘입어 그리고 그 일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데살로니가후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면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 구원함을 받는 것.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진리의 사랑을 받아 구원함을 얻는 것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뭘 얘기합니까? 이게 모든 표적들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사단이 모든 능력과 악한 자의 나타남도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여기 뭐 악한 자의 나타남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일지라도 예수님도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서 그게 거짓된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 구원함을 이르게 한 표적은 못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것이 뭐라고요? 많은 표적 중에서 어떤 한 가지 표적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게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쓴 목적이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사실은 이거예요. 이거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자 그러면 한 표적이 뭡니까? 한 표적. 예수님이 오직 이것을 기록한. 물론 여러분 이 문맥상으로 볼 때 오직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냥 이 문맥으로 볼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문맥상으로 일단 문맥 국어로 문맥상으로만 본다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성경에 기록된 모든 표적들이 이것이라고 이렇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론에 가면 알겠지만 그 모든 어떤 표적들도 모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표적들이 예수님이 여기 이것 말했던 이 한 가지 표적 외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확증하는 표적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표적도.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심지어 성경에 기록된 많은 표적이 있었지만 그 표적 자체가 수많은 표적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확증하는 표적은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표적은. 많은 표적이 있어도.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한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표적. 많은 표적. 그런 표적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그리고 사단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 많은 표적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믿어가지고. 하나의 표적을 믿을 때 하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뒤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했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것을 믿음으로 첫째는 그걸 믿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이 한 표적 오직 이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한 표적을 믿어야 됩니다. 한 표적을 알아야 돼요. 한 표적을. 그 한 표적이 뭡니까? 우리 마태복음 12장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은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 보여주기를 원했죠. 그렇죠? 표적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뭐 괜히 그냥 왔다가 예수님한테 좀 욕먹는 거 좀 안 좋은 소리 들어요. 있는데 자 이때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39절 4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앞뒤 없이 그 사람들 뭐라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표적들 중에 오직 하나의 표적 오늘 이 말하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 이 표적을 믿어야만, 이 표적을 알아야만, 표적을 믿어야만, 그 표적만이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확증해 주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는 그 지혜가 그 안에 있어요. 그 표적 가운데. 그 표적 가운데. 여기까지 믿어지세요? 이해되세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알 게 뭡니까? 근데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응? 예수님이 뒤에 말씀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을 구하지 않아요. 이 표적을. 이번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네?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 뭐가 가장 하나였잖아.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를 구하는. 다윗도 하나를 구했고 솔로몬도 하나를 구했고 하도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님도 하나를 구했대. 하나를. 그 하나를. 그 하나를 이루는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이 하나의 이 표적 가운데 하나의 표적
선자, 여기 예수님께서 선자 요나의 표적이라고 비유로 말했죠. 그러면 40절 같이 선자 요나의 표적을 왜 예수님이 말씀했는지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3일 동안 있었던 건 뭡니까? 예?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을 말하죠. 그리고 3일 동안 있었던 게 또 뭐예요? 예수님이 또 부활도 말하는 겁니다. 계속 무덤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3일 동안만. 3일 동안만. 무덤에 예수님 며칠만 있었다고요? 3일 동안만 있어. 3일 동안. 왜? 3일 후에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랬어요. 보일 표적이.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도 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오직 이 표적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라고 할 때 아까 제가 말씀을 했지만 전체적인 문맥상에서 그렇고 결론적으로 볼 때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사건을 또 받는 의미도 있어요. 앞에 그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한 제자,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여러 여자들과 12 제자들 그리고 마지막에 도마까지 만나서 그렇게 했었는데 바로 그 표적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표적입니다. 이 표적만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확증하는 유일한 표적입니다. 다른 어떤 표적으로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확증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뭐 능력도 해갖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그리스도임이 확정이 안 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심이 확정이 되려면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말씀으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논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전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것이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하셔야 이분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오직 하나의 표적.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그런 이 표적을 구하지 않은 사람들을 뭐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이 표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과 그 그리스도심의 진정한 의미라고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것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 결론적으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이 표적을 구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우리가 볼 땐 막 이런 죄 저런 죄 우리 도토리 키재가지 사람들끼리 막 죄가 많다겠죠. 그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결론적으로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이 표적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1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죠? 그래서 이 표적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은 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대 사람들은 이 세대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보내줄 이 하나의 표적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이거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심판때에 하나님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거예요. 야 우리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당신들은 왜 예수님의 전도를 안 받습니까? 예수님의 전도는 뭡니까? 이 한 표적을 믿어서 영생하는 복을 믿고 이 한 표적을 믿어가지고 생명을 얻는 그 자리에 나가는 게 주님의 전도예요. 주님의 전도. 생명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구하지 않아요.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지.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꼭 우리 일반 사람보다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어요.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때에 남방이양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리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 심판 때 남방여왕이라서 이 세 사람을 정죄하래요. 왜?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크니까 여기 심판 남방여왕이 솔로몬, 예수님에 비하면 솔로몬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으려고 그 먼 데부터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 와서 진짜 지혜,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 속에서 온전히 발견해서 진짜 지혜 뭡니까? 생명 얻는 지혜, 거듭나는 지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지혜, 이 지혜를 말하는데 그 지혜를 듣기 싫어하면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때 남방여왕에서 그들이 이 세대를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한 표적, 이 표적은 뭐냐면 이 표적을 말해. 이 표적만이, 그리고 이 표적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남방여왕에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표적 가운데 디모데서 3장 15절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 표적 가운데 있어요. 남방여왕은 한낱 솔로몬의 지혜봤자 이 세상에서 썩어서 없어지는 지혜예요. 그 지혜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지혜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냥 없어지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아니 죽어서 구원받은 거 이전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낱 잠깐 썩어 없어질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저 멀리부터 사람들이 그걸 찾으러 들으라고 왔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크고 요나보다 큰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그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비밀, 만세야 만대로부터 감췄던 그 비밀을 주님이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거를 들으려고 하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얼마나 크겠나 이거. 세상 것 찾아서 세상의 지혜를 얻으려고 해도 그렇게 막 힘쓰고 애써서 왔는데 진짜 지혜, 그 진짜 지혜를 주님이 주실 그 지혜가 어디 속에 있다고? 이 한 표적 안에 그 지혜가 있다고요. 한 표적 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가장 핵심 죽으심과 부활에는 이 두 기둥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세대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얻으려고, 이것을 들으려고 얼마나, 여러분 남방여왕이 그 멀리서부터 올 때는 얼마나 사마음으로 왔겠어요. 이걸 들으려고. 그 사람의 지혜, 그 솔로몬의 지혜는 영생을 주는 지혜도 아니에요. 생명을 주는 지혜도 아니라고요. 그 지혜가 아니어도 그 지혜를 얻으려고 그렇게 힘써서 왔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보면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이 지혜를 들으려고 이 표적, 한 표적 을 통해 구원에는 이것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똑같은 그 모양으로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금방 마태복음 11장에서 지금 그 한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 지금 또 이 한 표적을 믿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에 대해 말했잖아요. 그죠? 근데 마태복음 11장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그때 종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종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에 일반 이방인들 주님이 능력을 베푸신 그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이 한 표적을 구하지 않았어요. 이 한 표적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그 사람들이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자, 보세요. 아까 봤던 마태복음 12장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때 일반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 보여주기를 원했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 마태복음 11장 10절 얘기에서는 누구예요? 갈릴리 지역에 사는 주로 이방인들, 예수님이 능력을 많이 베푼 사람들. 근데 그들도 주님이 능력을 많이, 주님이 권능은 뭐예요? 표적을 많이 행하신 거예요.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진짜 전하는, 특히 이 마태복음 11장하고 요한복음 6장하고 같이 간댔잖아요. 그가 알겠지만 이 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말은 뭘 말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죽으심과 부활과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가장 큰 죄라고. 응?
종교인이 됐든 일반 군직이라고 하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가 됐든 사람들 중에 진짜 이 표적을 구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구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자, 20절 볼 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행할거라면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자, 22절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라함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 행할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구절가 비슷하죠, 그죠? 아까도 와가지고 그 요나의 전도 니느웨가 와서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고 남방 여왕에서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라 했잖아요. 그 구조하고 이 구조하고 똑같다고요. 가보랑 고라신 벳세다 그 사람들 향해서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왜? 회개하지 않는 거로. 그럼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죄가 뭡니까? 이 한 표적을 믿지 않는 겁니다.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주는 이 구원을 구하지 않는, 이 구원의 이 지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겁니다. 이것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11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 이것을 이 표적은 누구한테 보시는 건가? 지혜롭고 슬긴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나이다. 11장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 아들의 소원대로 주시는 그 계시, 그 계시는 뭐냐면 바로 그 한 표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구원에 관한 지혜입니다. 구원에 관한 지혜. 여러분 누가 기도하다 뭘 봤다 들었다 해도 여러분 그 모두가 다 합쳐놔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이 구원에 이른 지혜와 비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절대로. 그리고 모든 표적들이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표적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 이거 말고 다른 우리가 체험했을지라도 만약에 그런 경험했다면 그걸 경험을 준 이유는 뭡니까? 이 구원을 이루가라고 이걸 준 거예요. 덤으로. 이거보다 큰 건 없어요. 절대로 미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가 분별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팍팍 넘어가 뭐 보고 듣고 막 그러고 이거 하나를 분별을 못해요. 이거 하나를. 아이고 왜 그래요? 내가 분별을 못해. 자, 그럼 한 믿음이 뭡니까? 지금 한 표적과 한 믿음을 연결해 겁니다. 한 표적 한 믿음. 그래서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 믿고 그의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래서 여기 제가 빗줄을 밑에 맞췄는데 표시를 이 한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뭘 믿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돼요. 그리고 이 한 표적을 통해 또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 여러분 생명을 얻는 믿음이 한 믿음입니다. 이 한 믿음이. 자, 지지난주 제가 드렸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한번 여러분한테 문제를 내볼게요. 설교를 잘 들었나. 12제자들은 이 생명을 얻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언제 이 제자들은 생명을 얻는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예? 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야 그 믿음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이 생명 얻는 믿음에 대해서 수없이 말했거든요. 근데 안 믿었어. 그걸 들으려고 하면서 제자들도.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야 생명 얻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생명을 언제 얻었어요? 그렇다고 생명을 얻은 거 아닙니다. 생명은 오순절날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을.
그 실제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생명 얻는 일. 제자들조차. 그래서 지난주에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 믿음은 뭡니까?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제자들조차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믿음이 없었어요. 생명 없는 믿음이. 심지어 그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귀신을 넣고 병자를 고치 이런 믿음도 걷는 그 믿음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치를 맞고 그런 믿음도 제자 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생명 없는 믿음이 없었어요. 왜?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 그리스도 되시면 확증되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안 믿었고, 그런데 주님이 말씀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주님 계속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30년 공생애 동안 하셨던 말씀 또 예수님은 하나만 말씀했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있을 때도 똑같이. 근데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는 다르죠. 이제는 제자들이 믿죠. 부활하시고 나서는.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는 안 믿었지만 부활하시고 나서 다른 걸 믿었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는데 다른 걸 믿었다. 믿어야 될 걸 믿지 않고. 자, 요한복음 20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잖아요. 도마에게 하신 말씀. 이 도마를 비롯해서 여러분 지난주 말했지만 도마만 특별히 의심이 많은 게 아니랬어요. 예, 도마를 그렇게 이상한 눈초리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똑같아서 안 믿었다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다 안 믿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하신 말씀, 그가 뒤에 보면 하는데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았다.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었고, 그리스도 되심을 그것만 믿은 게 아니죠. 그가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뭘 믿었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되신 그분이 하시는 일, 그가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고요. 그 말씀.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었고, 그리스도 되신 그분이 하시는 일을,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요. 그러나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자들이 이걸 안 믿었어요. 그래서 생명 없는 믿음이 없었더라고요. 제자들도.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생명 없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생명을, 약속의 성령의 약속,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에서 말했던,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말했던 그 생명 없는 그 일을, 그걸 기다렸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요, 제가 주일날도 말했지만 여러 가지 표적과 기가 따를 수 있겠지만은 이가 하나를 이루러 온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히브리서 표현으로 말하면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그 비밀은 성경에 다 기록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예수님이 엠마오, 지난 주일날 같이 엠마오로 간 제자를 만나서 그 주님의 죽으신 가르치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자세히 하나하나 조목조목. 여러분, 제가 자세히 하는 것 같아요? 대번 하는 것 같아요? 충청도 말로? 네? 자세히 하는 것 같아요? 왜 목사님 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말만. 아니에요. 그렇게 사도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전했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 복음에 대해 계속 전했다고요. 성경이 다 그 얘기예요. 이들도 믿음이 없는 이제는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요한복음 20장 18절 믿음의 금방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자, 보세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요한복음 20장에서 주가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뭘 보고? 내가 보았다.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아,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믿게 됐어요. 그리고 생명을 어떻게 하세요? 생명을 우리가 정말 생명을 이루는 것은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을 얻는 일에 대한 제가 수없이 몇 년 동안 계속 말했던 예수님이
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다고요. 그 말씀을.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죽음부터 어떻게 뭐 어떤 과정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생명이 주어지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바라고 이걸 바라고 갈망할 때, 우리 안에 믿을 때 실제로 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자에게. 그 과정 가운데 죄사함도 일어나, 죄사함이 있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게. 요한복음 20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이거 몇 번 말씀드렸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 영생의 말씀. 생명에 관한 말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뭡니까?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기를 원치 않았다고 했어요. 왜요?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생명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러잖아요. 아들을 낳은 이리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여러분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해요. 자기 백성이 누가, 성경에 제가 가르쳐줬죠. 자기 백성이 누가 자기 백성이에요? 첫째는 자기 백성의 증거가 회개의 열매가 있는 자가 자기 백성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회개한 자. 그리고 자기 백성이 누가 자기 백성이에요? 로마서 9장 6절 9절에 이스라엘에 사는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나 오직 시로의 김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명년이 때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돌아오리니 너희 안에 아들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성경 전체에서 하는 약속.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믿지도 않고 이 약속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하나의 표적, 이 하나의 표적, 한 표적, 한 믿음. 이 한 표적, 한 믿음, 이 믿음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나냐? 좀 비유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물을 만드십니다. 좀 비유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했냐면 이 한 표적 얘기하고 있어요.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 연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면서 이 표적을 구하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모습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어떻게 보냐면 물이 없는 곳으로 표현하거든요. 물이 없는 곳. 물이 없는 곳. 그래서 이 귀신이 어떤 집에 나가서 물 없는 곳을 찾아낸다 보니까 쉴 곳을 찾지 못해서 귀신이 쉬는 곳은 어디냐면 물이 없는 곳입니다. 어디서 쉰다고 귀신이? 예, 물은 여러 가지로 의미할 수 있겠지만 뭐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물은 보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물은 첫째는 죽음입니다. 죽음. 물은 세례를 사도 베드로가 물은 세례라고 써요. 세례. 침례. 침례는 죽음이잖아요. 귀신은 물이 없는 것을 찾아내는데 살아있는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귀신의 밥이에요. 내 자아로 내 스스로 살아나는 귀신의 밥이라고요. 본인은 몰라 그거를. 귀신이 어디서 쉰다고요? 내가 귀신이다 하고 귀신이 말하나요 와가지고 물 없는 곳. 물은 세례입니다. 이게 한 표적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죽음. 그리고 물은 성령, 약속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갈라디아 6장 14절 15절에 가면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항상 물이 있어요. 비유적인 겁니다. 물을 비유적으로. 그래서 항상 이 안에 물이 가득해는 물이. 그래서 거기에 귀신이 쉴 곳이 없어요. 귀신이 노래할 거야. 바울 안엔 물이 너무도 많아. 내가 쉴 곳이 없어. 귀신이 그렇게 말을 치는구나. 그 물이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뭡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내 정과 역시 십자가에 죽었다. 오직 내가 잘할 것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다. 그리스도 안에는 그 생명을 연합한 거다. 이 한 표적이 뭐냐면 우리 안에 물을 만드는 표적이에요. 물을 만드는 표적. 그러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이 악한 세대가, 그런데 이 악한 세대에 물이 없대요. 귀신이 그 다시 나갔다고 다시 와 쉬려고. 여기 쉴만하네.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없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쉬면 지혜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귀신이 나한테 와서 쉬는 게 아니라 귀신은 절대로 내게 너는 절대 안 돼. 내가 그래서 쉴 수가 없어. 물이 없는 곳, 물이 없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이런 것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물이 없는 곳. 여기 귀신이 쉬는 겁니다. 물이 충만한, 오늘 예수님 말씀하라면 물이 있는 곳, 귀신이 쉬지 못한 사람 속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제 집사람이 갑자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학교에서 그 애들 이제 설교 끝나면 이제 매주 암송 구절이 있거든요. 암송 구절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서희하고 서희 애들이 뭐 서희인가 누가 이제 그 연락하는데 사모님 그 문자 그 암송하는 거 잊어버렸어요. 다시 보내주세요. 그래서 다시 보내줬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도 뭐 이 사모님하고 선생님 참 말을 잘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씀 암송하고 지들끼리 또 밤에 뭐 서로 암송하고 자꾸 그러면서 집사람 그런 농담만 진담만 하라고 이거 물어보는데 애들 근데요. 응? 서희 안에 있는 짜증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게 말고 또 좀 높여도 많은데 예수님과 함께 돌아가셨다. 여러분, 애들이 이 비밀을 안다면요, 이거는 천지개벽하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자들도 이 믿음이 없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믿음이 없었다고. 이 자체를 믿지 않았어. 생명을 받는 걸 고사하고 이것을 받는 믿음이 없었다고. 제자들조차도. 귀신도 쫓고 능력도 해하고 심지어 자기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는데 이 믿음이 없어. 이걸 안 믿었다고요. 그래서 도마한테 제자들도 다 하더라고. 야,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 하나님 볼 땐 믿는 자 아니에요. 이제는. 아멘이세요? 여러분이 여러 별들 다 믿어도 이거 안 믿으면 하나님 볼 땐 너 믿음 없는 거야 그런다고요. 아니,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진짜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다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뭐가 있다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 걸 늘 확인해야 돼요. 믿음 안에 살고 있음을 늘 보여줘. 그러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음의 가장 큰 증거가 뭐냐? 기쁨이에요. 희락. 성령 안에서. 아이, 목사님, 뭐 기뻐할, 좋아할, 아니, 그러면 여러분 벌써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진짜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다의 가장 큰 독트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 있는 자의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 기쁨. 여러분, 그 희락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어요. 그 확증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의와 평강은 안 보잖아요. 그죠? 희락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얼굴 좀 봐요. 희락이 있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줬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의 이 표적, 모든 표적을 다 합쳐도 이거를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이 한 표적, 한 믿음만.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이것 때문에 이것을 성경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표대, 믿음의 중심, 오직 여기를 향해 달려가고, 이 안에 달려가면 세상 것들은요, 이 안에서 세상 것들은 그냥 이 세상 것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면 일도 더 잘, 능력도 오르겠죠, 그죠? 날마다 상태가 이 기쁨이 모든 걸 이겨버리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직 한 표적 한 믿음,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하나님 나라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 우리의 믿음을 늘 확증하며 사는 삶이 되게 달라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건강이 연약한 분들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재정과 관계를 위해서, 또 새로운 지체들과 또 우리 또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먼저 된 우리들이 이 섬김의 삶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억지로 뭐 섬기려고 할 것도 없어. 우리가 진짜 이 안에서 주님으로 살면은요, 그냥 열매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참적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녁도 우리를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는 다른 많은 표적도 행했지만은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오직 이것 표적 중에 표적, 많은 표적 중에 유일한 하나의 표적, 선자의 하나의 표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표적을 기록한 것은 아버지, 이걸 통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며 또 그 일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 부활하는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 계속해서 말씀했던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의와 희락과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아버지여, 공생에 3년 동안 말씀하셨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아버지여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여 회개하고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안에 아버지여 영원한 생명, 우리가 첫째까지 펴지고 둘째까지 세워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일들의 우리 안에 시작됨을 말씀하신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남방의 하늘 아버지여, 한날 아버지여, 잠깐 있다 없어지는 세상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곳으로부터 아버지의 지혜를 얻고자 왔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진정 아버지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원에 이르는 그 진정한 지혜, 우리는 아버지와 거듭나게 하는 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아버지와 구원을 이뤄가는 이 지혜를 아버지와 거부하는 하나님, 이 시대가 우리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여, 하나님의 열매로서 그들을 알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주여,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아버지여, 토마에게 나는 이제 아버지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토마에게 믿으라고 말, 아버지 열진에게 믿으라고 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왕사의 삶 속에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의와 아버지여 평강과 아버지와 희락의 열매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정한 희락의 아버지여, 그리스도 안에 희락의 아버지여, 성령 안에 희락의 아버지,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의 확증은 오직 하나, 아버지여, 의여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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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이 믿음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이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 은혜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악하고 없는 세대를 쫓아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한 표적한 믿음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 안에 물이 가득하게 죽으시는 흔적의 생명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흔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잊지 않은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잊지 않은 부모님과 형제들, 남편, 가정들, 우don들의
저희의 높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정에 하나님께서 가지는 일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의 성경들 붙잡아주시고 특별히 가정들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계시고 아버지여 붙잡아주시옵소서. 저희의 하나님 건강에 약한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저의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저의